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여전히 불안과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집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간에 일어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 첩을 성폭행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이 기브아의 불량배를 잡아서 처형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건의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은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본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마음이 아니라 내 민족, 내 혈통,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 한 형제인데 각자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 지파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더 컸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관계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명절이 되어서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왜 너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니? 너는 왜 아직도 결혼도 못하니? 너 지금까지 뭐하면서 사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친척이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문제를 자신들의 내부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11지파들이 다 몰려와서 기브아 불량배를 내놓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부분을 과연 말씀의 기준으로 불량배들을 내부의 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연합군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야기했을 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들은 굉장히 자만해 있었고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2번의 패배를 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는 3번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고 나중에 보니까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칼 빼는 자 25,1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을 했을까요? 왜 칼 빼는 자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마음을 꺾으신 거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들은 이전과 같은 승리를 확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심판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끌어 가려고 했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부분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나쁜 짓을 했다, 너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너 정말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 교만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교만은 하나의 세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도 처음 두 번을 다 패배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들은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의 전투에서는 이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허용은 해주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세 번째 이 전투에서는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일어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부분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 전쟁을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흔들리면서 형제들끼리 전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뉴스 기사에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무죄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댓글창에 난리가 날 겁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살려두냐며 그냥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는 기부와 불량배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판단력이 무엇입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최고의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매번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분야의 책도 읽어보고 그 분야의 어떤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얻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완벽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늘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관계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판단력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후회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후회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려고 할 때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동족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우리도 교만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뜨리는 그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죄를 멀리 만들게 되고요, 교만을 벗어나게 만들며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아침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본래 의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앉은 이 오늘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막혀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올바른 판단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진행 중인 우리 직분자 임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직을 통해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겸손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주사 이 예배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그냥 내 자신의 합리화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말씀 앞에 그것이 죄악된 부분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무너진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하나님 또 직분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임직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임직을 또한 피택을 받는 모든 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그 시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겸손함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직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주사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대한 아버지 기억이 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